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도 고백으로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으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며 나의 생각이 주님과 합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수교도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런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61장 찬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이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님으로 성령의 손을 위하니 찬송하고 찬송하네. 주님 앞을 멀리도다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진리요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9월 둘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 쓰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 안에서 이루와 평안을 누리며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집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우리의 주권자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삼하며 가급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축복의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생각, 욕심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허락하였어서 이 나라가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땅 국민들 서로 간에 또한 불신한 마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신뢰하며 상호 또한 존중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귀한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강교회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든든히 서서 서로 땅 어우러져서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로 허락하였어서 앞으로도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사랑의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경영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우리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일, 아픈 고통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께서 종기를 인도하였어서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딴 함께 예배드리는 딴 주각교인 생명들 수적으로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들 어려서부터 건강으로 믿음이 점점 자라며 앞으로 땅 주님의 땅 귀한 일꾼들로 사용될 수 있는 어린 생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애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땅 귀한 가정들 우리께서 사랑하였소서.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사랑의 가정 이루며 나아가게 하며 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라, 신임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사오니 그 뜻 가운데서 나가는 귀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 때문에 아픈 고통 당하는 생명의 땅 귀한 가정들 우리께서 사랑의 거룩한 수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치료를 통하여 하루속히 건강 회복할 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이제까지도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땅 귀한 자녀들 더욱더 사랑하였소서. 그리 땅 믿음하서 바로 서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사람 앞과 칭찬받는 귀한 생명을 우뚝 서서 그리의 계획하는 일정 속에서 하나나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라 찬양대 건강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앞으로도 건강 축복들을 하시고 매일 내 삶이 주님의 가운데 기쁨과 감사 넘치며 사랑의 챙고한 땅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앞에 찬양할 때 주님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까지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땅 기쁨 넘치는 복되고 지고 행복한 귀한 삶 마음껏 누리며 생활하게 하며 또 도와주시옵시고 공동체 귀한 생명들과 서로 아끼며 의지하며 사랑하며 믿음에서 굳건히 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인 귀한 말씀이 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치유되며 회복된 놀라운 주님 역사가
이 시간도 일어날 수 없도록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 남 목사님, 구루야 찬양대 예배위원, 주님에서 가까이의 귀한 생명들, 이 시간도 마음이 하나님의 열려지면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내게 시키려고 하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지 성민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성민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빌라가 이르시되 새우에서 산성과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셨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귀한 평안 가운데, 귀한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를 잘 돌아보면서 주님을 전하게 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 수기가 매주 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수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안에 축복과 은혜를 이게 다 쓰신 다음에 창세기를 필사하면서 느꼈던 또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런 것을 따로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는 것도 참 좋습니다. 형식에 치우친 것보다 형식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이렇게 집중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의 우선순위를 가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좀 풀리고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같이 동참하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좀 낮게 깔아야 기침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셔서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시작.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자, 오늘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레위라 하는 자가 이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죠. 근데 그 잔치를 벌인 그 집에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방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죠. 그리고 33절에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같은 병행 구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동시에 예수님께 묻은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 그 당시 때 상당히 의식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판단하는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왜?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자들이 이런 지적을 지금 예수님께 했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다 그들이 말하는 건 옳긴 옳죠. 옳은 말이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문제, 또 심정의 문제,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요한의 제자나 이 바리새인들의 이 태도가 바로 나의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었구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의 의미는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금식을 왜 하느냐? 그 의미가 중요하죠. 자, 33절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너와 노래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자, 자기들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정죄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경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금식한다 그러면 경건하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속죄일이나 또 범국민적 금식의 날 이외에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어떤 특별한 행사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야, 대단한 지도자구나, 대단한 종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 이 경건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식욕은 인간의 가장 필요한 욕구죠. 모든 인간 중에 식욕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먹고 싶다, 배고프다, 뭐 더 맛있는 거 없나 이런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식욕은 참으로 억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춥고 덥고 뭐 집안에서 이렇게 막 그런 거 막 참잖아요. 돈 아낀다고 이렇게 저렇게. 이 식욕은 뭐 참 식욕. 어떻게든지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게 인간인데, 그런데 먹음을 참는다, 이것을 금식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금식이 바로 뭐냐? 이러한 식욕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또 절제하고 자신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의미의 금식은 뭐냐? 음식을 안 먹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이런 성경적인 금식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금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이사야 58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평화를 끊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지게 드리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이 금식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금식은 안 먹는 거 거기서 뛰어넘어서 그들의 삶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돌보는 이런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어땠느냐? 누가복음 20장 4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리어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고 금식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위선적으로 행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 행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알았느니라. 아멘. 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랬다는 것은 사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랬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뭐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 때, 이렇게 좀 어릴 때는 금식에 대해서 처음 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금식을 티를 많이 냈어요. 뭐 금식한다 그러면 밥 먹자 그러면 막 이렇게 슬픈 얼굴로 왜 그래? 그럼 나 사실 금식해. 막 이러잖아요. 금식해. 막 그러면서 금식 가지고 되게 막 그러잖아요. 또 자신도 금식해. 또 이것을 사람들이 금식해. 또 위로받으면 되게 좋아. 근데 이것은 뭐 귀여운 거죠. 뭐 중고등학생이나 청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기특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뭐 그것을 뭐 금식은 과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말하는 것도 웃긴 거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저 금식한다는 그 자체를 그냥 이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가 얼굴이 어두워.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죠. 말랑드라 선생님, 무슨 일 있습니까? 내가 금식을 하거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자신이 금식한다고 막 티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티내면서 뭐예요?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또 그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뭔가 생색내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금식할 때가 있죠. 진정한 의미는 뭐냐?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지, 그저 뭐 사람들한테 뭐 과시하려고 뭐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이 금식의 진정한 의미와 분리된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생활,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행하는 생활, 또 사랑이 없는 생활, 이런 것을 하면서 금식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금식하는데 사랑이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시간대로 쓰고 먹을 건 먹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면서 하나님한테 혼난받는다? 와, 이거는 참 황당한 일이죠. 내가 금식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정작 그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너 금식하냐 이러고 있는데 혼자 사람들한테 나 금식해, 나 배가 고파서 힘들어서 이렇게 생색내는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이런 금식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 그것이 복된 것이지만, 그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뭔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위로받기를 원한다거나 자신의 종교성을 나타낸다거나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서 내가 금식을 한다면 왜 하는지, 내가 금식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금식인지 그것을 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을 비판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또 무엇입니까? 자기는 금식을 자주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다른 성도가 금식을 안 한다고 해서 나는 금식하는데 왜 저 성도는 금식 안 하지?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면서 신앙 수준이 낮은 걸로 막 여기고 그렇게 깔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금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함으로 내가 유익을 누려, 그럼 내가 유익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유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금식을 잘하면 그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같이 금식을 권유하면서 금식했더니 이런 축복이 있더라, 금식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더 생생하게 들리더라 하면서 같이 동참하면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건져내고 축복하는 일을 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바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헌신과 금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부분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주님 앞에 헌신하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헌신하면 되게 생생 많이 해요. 내가 헌신한다, 내가 땀 흘린다, 내가 노력한다. 근데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1%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1%도 안 되는 그 헌신 가지고 나머지 99%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써요. 자기는 고작 1% 하면서 99%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쓰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력 도구로 사용하고, 또 99%로 자랑으로 일삼는, 90%는 자랑해, 1% 헌신하면서 99%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헌신해서 내가 잘했다 이런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못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건 동시에 다른 사람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순식간에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좋은 것인데 내가 남들보다 앞서는 그 몇 가지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의 빌미를 삼는다, 이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정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더 집중을 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영향력을 주잖아요. 빛은 빛을 발해요. 사람들에게 빛을 주죠. 소금은 뭐예요? 맛을 내죠. 이런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하는 영향력, 이것을 원하는데 되게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이거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혁명 중에 가장 무서운 혁명이 무엇입니까? 그건 자기 혁명이에요. 자기 혁명. 자기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가장 신앙생활에 가장 기쁜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요. 그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장 핵심 뭐예요? 주여,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주의가 변화될 수밖에 없죠. 내가 깨지면 주의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깨져라, 정신 차려라 막 이러면 오히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깨는데 더 집중하는 모습,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그다음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할 일을 주시죠. 근데 우리는 반대야. 내가 먼저 자꾸 하려고 해요. 내가 먼저 정죄하고 내가 먼저 세상을 판단하려고 해요. 주님 세상이 엉망입니다.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자기는 없고 이 세상만 다 잘못했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들 그런 심판과 정죄의 대상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헌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 그리고 혹시나 내가 1%의 헌신을 가지고 내가 정죄하는 세력이 될까 두렵습니다. 나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더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더 감사하는 모습,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간교회 헌신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혁명을 일으킴으로 나 자신이 변화되기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다. 자,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으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금식이 필요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금식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의미, 이런 질문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금식이 옳은 건 당연하죠. 그러나 금식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라는 거죠. 자, 밥 먹는 것이 옳습니까? 굶는 것이 옳습니까? 말이 됩니까? 배고프면 먹는 거고 배부르면 안 먹는 거지. 그걸 가지고 밥 먹는 게 옳습니까? 안 먹는 게 옳습니까? 말한다는 그 자체가 그런 거예요. 배고파? 네. 밥 먹어. 그럼 그게 정답이고. 배고파? 배부른데요? 먹지 마. 그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보면 사무엘상 14장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라는 그 이방 민족하고 전쟁을 하는 대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대치하는 장면에서 사울이 이기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겨서 내가 왕된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런 명령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멸하기를 부정하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이것은 뭡니까? 이 전쟁에 나오는 병사들한테 원수 갚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이렇게 명령. 홧김에 그냥 먹지 마 너는. 먹으면 죽어.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전쟁 때 금식하라 말이 됩니까? 전쟁 나가는 군인이 배불러야 일을 하는데 일을 배불러야 전쟁에 나가는데 금식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백성들은 못 먹고 있는데 요나단은 그 말을 못 들었어요. 또 못 들어가지고 그 요나단은 지나가다가 어떤 꿀이 있어가지고 그걸 집어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 와, 그 힘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힘있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위에서 말하는 거죠.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왜 드셨어요? 막 그러면서 요나단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9, 30절 시작.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올라가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거든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자, 이 말을 보면 대적에게서 탈취한 물건들이 좀 있었나 봐요. 먹을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럼 사울이 야, 너네 빨리 전쟁에서 나가려면 이거 좀 먹어.
먹어야 힘을 내지. 막 지도자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병사들이 와 우리 왕 만세 그러면서 마음이 넓으시네 막 그러면서 마음껏 먹어라 너네가 먹어야 이기는 거다 막 그러면서 격려하고 이래도 이길까 질까 하는데 거기서 먹지 마 너는 얄미운 것들 전쟁에 가서 못 살 거 뭐야 먹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것을 가지고 애통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배고픈 상황에서 전쟁 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뭐를 먹어도 부족할 판에 지금 탈취한 물건을 먹어도 부족할 판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나 지금 꿀 한 번 찍어 먹었는데도 그렇게 눈이 밝았는데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나중에 또 사울은 그 약속을 또 요나단이 안 지켰다고 또 요나단 자기 아들인데도 죽이려고 막 길을 쓰는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전쟁 때면 어떻게 돼요? 먹어야 될 때 먹어야 될 때 그 왜 먹어야 될 때 안 먹느냐 요나단은 얘기하는 거고 사울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먹지 마 무조건 먹지 마 그러면서 그 때를 안 가리고 지금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자숙하는 게 중요해 지금 먹는 게 문제냐 막 이런 식으로 잘못 헛다리 짚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봉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먹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전도서 3장에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각자가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 말은 뭡니까? 각자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에도 무조건 열심 가지고 대포로 막 무적정 밀고 붙이면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교지로 가면 선교지는 살얼음판이에요. 살얼음판. 그래서 이제 해외에 이슬람 선교나 이런 분들 아니면 공산국가나 이런 데 선교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어떤 나라를 표현할 때는 중국은 C국 이렇게 C로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중국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 지금 튀르키예죠. 터키 예전에 터키 거기 할 때도 T국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전화할 때도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전화상으로도 목사님 그러면 이 감지가 돼가지고 추방을 해요. 그래서 사장님 뭐 거래는 잘 됩니까? 뭐 이러면서 어떤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뭐 우리 예수님 만나서 뭐 이러면 바로 다음날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이 성교 사람들이 이 타국에 가면 특별히 이슬람 국가나 공산국가 가면 계속 얘기해요. 절대로 나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사장님 꼭 훈련을 시켜요. 사장님. 그리고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영상 남기잖아요. 그런 거 빨리 삭제시키라고 항상 그래요. 왜? 그것이 유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막 그게 뭐 그러는데 그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는 그걸 항상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의 그 얼굴이나 이런 것들 페이스북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4강에서 우리나라가 튀르키예랑 4강을 했잖아요. 근데 4강에서 이 터키한테 졌지만 형제 나라다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얼싸안고 막 뛰어가고 운동장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 터키 국기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되는데 그걸 십자가로 딱 바꾼 거예요. 십자가로 바꿔서 인터넷에 딱 올린 거예요. 우리는 형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터키 정부에서 난리가 났죠. 뭐냐? 어디 신성한 국기를 기독교의 십자가를 걸어? 그러면서 그 당시 때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때를 몰랐던 거예요. 지금 뭐 아무리 좋은 때라도 분위기 파악을 해야지 뭐 기분 좋다고 뭐 십자가로 다 바꾸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선교를 할 때가 있고 선교를 쉴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잠깐 조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거기 막 이슬람 가가지고 막 냅다 주야 막 부르짖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북한이라고 해서 김정은 다 있는데 거기서 오직 예수 막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 있는 듯 없는 듯. 드러낼 때가 있고 나타낼 때가 있고 숨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런 걸 무조건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북한의 간첩은 얼마나 잘해요. 우리나라의 간첩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간첩인지 아닌지 국회의원인지 뭐 간첩인지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냥 평민인지 간첩인지 몰라.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몰라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 친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때를 알아가지고 그렇게 간첩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그 때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헌신할 때가 있고 잠깐 미룰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잘 되고 이건 아니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각자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을 풀을 때가 있어요. 쪼일 때가 있어. 언제 쪼여요? 연주할 때 쪼이죠. 잘 쪼여서 조율을 잘해서 연주를 잘하죠. 연주 안 해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필요 없으니까 풀어놓는 거죠. 때가 있는 거예요. 바이올린이 줄을 조이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정답이 나오잖아요. 연주할 때는 조여야죠. 연주를 안 할 때는 풀러야죠. 이런 거죠. 무엇이든지 각자의 때가 있고 그때에 따라서 상황이 있는 거지 무엇이든지 이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뭡니까? 신랑하고 잔치하고 있어. 지금 잔치집에 가가지고 잔치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왜 금식 안 합니까? 와, 황당한 말이죠. 이건 뭡니까? 돌잔치 가가지고 사람은 죽어.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애만이 낳아봐야 또 죽어.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천국 갔는데 뭘 울어? 기뻐해야지. 뭐 이런 거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돌집에 가면 탄생하고 기뻐하고 진료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기쁘니까 그거 동조해주고 또 장례식장 가면 그것에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이 아파하면 같이 마음이 아파하고 같이 울면 그 사람이 울면 나도 울고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고 로마서 12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같이 울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즐거워하면 내가 즐거워하고 울면 우는 거지 무조건 이것은 이거야 라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가? 그럼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잔치하고 있어. 즐거워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 따라서 같이 잔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이 지금은 금식할 때라. 그럼 금식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헌신할 때라. 그럼 헌신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뭐 할 때다.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잘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안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또 영성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움직이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내가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후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
나의 두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네 아버지의 마음 바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힘든 어두운 땅에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제는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진정한 금식의 의미는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우리가 금식을 하되 세상적인 욕망을 절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좋은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의의를 드러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금식을 통해서 그 금식이 비판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금식할 때가 있고 잔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벌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의 의미, 또 금식을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왜 해야 되는지를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하더라도 또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서 절제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설정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금식을 하되 특별히 우리가 또 헌신을 하되 그것이 비판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면 얼마나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주님,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혁명은 자기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히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겸손을 통해 나 자신의 그런 헌신과 그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눈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저절로 변화될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세워지는데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잔치하실 때에는 같이 잔치해야 되고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에는 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먼저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도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할 때가 있고 원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또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이 이들 가정 위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예부제로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